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한 데도 쓰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적이 큰 삶은 41분 매일매일 읽을 양이 있어서 40일 동안 읽는데 그 다섯 번째 5일째 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시험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맡겨진 위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일시적이다. 영혼에 비해서 우리의 사는 시간이 너무도 짧고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은 시험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시험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깊이 하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이란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 비 내리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아, 오늘 또 기분 나쁘게 비가 내리네.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주려는 것보다 뭐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는 이런 날씨에서부터 우리가 차를 타고다 끼어들게 할 때 팍 성질내고 막 빵크라시를 누르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리도 다 이게 다 시험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는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을 겪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에 어느 한 사람도 시험을 시험이 없이 간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여러분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적진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런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겁이 나서 병사들이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다윗이 나서 그 골리앗을 쳐서 이겨서 그의 머리를 잘라 칼에 끼워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승리하게 했었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정권을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참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마음을 쏟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내 보좌 밖에는 다윗이 가질 것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에 대한 정오심, 적개심을 가지고 다윗을 하여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주할 때 창을 들어서 두 번이나 던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사울의 눈을 피할 만한 곳이 없었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생해서 이웃나라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지금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지은 시가 시편 34편, 56편과 시편 34편은 바로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냐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삶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방백들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위기를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를 잡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궁지에 몰고 다윗에게는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위기가 지금 다윗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바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을 시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그 블레셋에서부터 풀려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기를 원한 만큼 잘 안 되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울 갔다 내려올 때마다 상처를 받아. 왜 인천이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어렵고 또 실패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그럼 이 현실 앞에 무너지고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세월을 가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문제 앞에 있을 때,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 문제를 극복했고 다윗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승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여러분들은 믿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윗이 유리함, 즉 다시 말하면 도망다니는 자신의 형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망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 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합니다. 내 눈물을 담아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슬픔과 내 고통과 내 절망과 내 억울함과 내 모든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눈물로 담아달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내가 일어서고 안음을, 내가 행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만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도 아시는 거예요. 내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 것을 믿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노.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신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이 그 참새 한 마리보다도 내가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내 삶의 자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신다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자리로 우리가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칸 하나만 질러놓으면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모르고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고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나와 상관없이 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하고 다닌다면은 그 자체가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명예를 죽이면 명예살인, 이것도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와 위치와 상관없이 저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씻고 다닌다면 그것도 뭐예요? 살인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들었을 때 참을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고요? 왜 마음속에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참는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도 알고 하나님이 나도 알고, 너도 자식을 키우고 나도 자식을 키우고, 너도 손자가 있고 나도 손자가 있는데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만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 해봐라. 너 해봐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니랑 나랑 살고 있으니까 세월이 가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마음에 깊은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까? 내 고통을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을 때 외롭고 힘겨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랑 나랑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를 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고통과 내 절망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도 걸음을 멈추는 거고 돌아서는 거고, 죄를 향해서 계속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요?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멈출 수가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었어요? 다윗이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 지금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내가 두려워한 날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 날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의지한다는 말씀이 뭐냐? 1인칭 미완료형의 동사로서 바타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바타흐라는 말은 어디에 꼭 매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꼭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타흐,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꼭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타흐입니다. 이게 의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시편 34편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한 일이에요. 그게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양쪽에서 볼 때 의지한다는 것은 매달린다는 얘기인 건데, 매달린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다윗이 오늘 의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은 자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어려움에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돈 좀 빌리고 뭐 좀 하고 자꾸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듭니다. 여러분, 돈 빌려야 할 때 빌려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우선순위는 돈 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에 만났을 때 누구를 줄대어 갖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매달렸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로서 나를 아시나 그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매달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맛보라, 그 선하심을 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라는 겁니다. 맛보라는 거예요. 맛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장을 찢어서 입에 넣어서 맛을 보듯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요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아주머니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큰 은혜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죽기 살기 탓해야겠죠. 탓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맛을 여러분과 제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매 달릴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당시 다윗의 시대는 모세오경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오늘 그 말씀이라고 말을 할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볼 수도 않았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증거가 있었나요? 그 증거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의 약속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줘요. 내가 이곳에 있고 내가 이곳에서 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네가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줘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여러 선한 믿음의 왕들 중에 몇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선조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연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가 되지만 성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인생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매 순간순간 만나지는 사건과 일과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그 문제를 통해 성숙이 오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냐? 하나님께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환경이 개선이 됐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블레셋 가드왕 안에서 갇혀있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환경이면 좋아갖고 노래 부르고 감사를 하죠.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군시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에너지를 잘 만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감사를.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찬송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아서만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은 생명, 우리의 영혼의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내 영혼이 그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찬양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료하는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속에 거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찬양 속에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술만 딸싹딸싹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내 심령이 찬양 가운데 치료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할 때 육체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들은 죽으면 곡을 하는데 우리는 상가에 가서도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인생은 말이죠,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죽음은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지금 당장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인생이 손해본 거지만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에 매달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과 권세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자꾸 현실만 쳐다보면 낭망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람인데 왜 시험이 안 들고 낭망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 나도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보편적인 기도 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답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나무 하나 뽑는 거는요 삽 필요 없습니다. 딱 잡고 뽑으면 돼요. 그렇지만 좀 더 큰 나무는 삽이 동원돼야 되고 더 큰 나무는 뭐 해야 돼요? 포크레인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를 시작만 해도 문제 해결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만큼 큰 문제가 많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그런 문제가 왔다면은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이겼을 때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가 마주해서 뭡니까? 고개를 엎어뜨려서 서로 울면서 상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인생 승리하는 삶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요 부질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뭐 잘 되고 안 되고 누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인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뭐 하자고요? 매달려 봅시다. 근데 기도란 거 쉽지 않아서 혼자 매달리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줘.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장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철화해주고 이럴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을 갖게 되고 신앙의 흔적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10월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오늘 지나고는 10월이 되는 건데 일어나서서 기도하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시험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싸우니 내가 만나는 사건과 일과 환경과 문제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매달림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또 내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막혔던 벽들이 무너지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우리 성안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아버지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